13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순절 때, 고난주간 때 읽어야 될 그런 말씀 같죠. 여러분들 아마 익숙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3장 전체를 읽으면서 스토리 전체를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승의 주의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교사구나, 혹은 내가 선생님이구나, 혹은 내가 셀 리더구나, 혹은 내가 임원이구나, 누군가를 가르치는 입장이구나 라는 전제를 가지고 조금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으로 산만한 학생은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산만한 학생은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017년 1월 24일에 저는 어느 청년과 차를 마셨습니다. 그 친구는 중등 임용을 준비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산만한 학생은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시 후에 여러분에게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학교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전문 강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용을 준비하는 친구도 있네요. 주일학교 선생님도 있습니다. 셀 리더도 있습니다. 우리는 위와 같은 이유로 누군가를 가르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더라도 결국 나이가 들고 조금 더 경험이 생기면 자이든 타이든 우리는 누군가의 선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로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선생님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가 지금의 이 자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생이 되었습니다. 본래 제가 원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이런 노래가 저의 마음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저는 누군가의 뒤에서 조용히 묵묵히 신앙생활하고 싶었습니다. 이 말씀은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겠다,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하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있으면서도 뒤로 숨고 싶었던 것이 저입니다. 제 스스로가 누군가 앞에 서는 게 힘들었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어떤 열심히는 있었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하나님, 그러면 저 교회에서 살고 싶은데, 교회 일을 하면서 살고 싶은데, 그러면 사찰 집사님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산만한 학생은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산만한 학생은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저는 이 질문을 듣고 활짝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만한 학생은 바다 같은 선생님이 되면 되지요? 산만한 학생은 바다 같은 선생님이 되면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군가의 선생님이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선생님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곧 누군가는 나를 팔고, 이제 곧 누군가는 나를 모른다 하고, 이제 곧 누군가는 나를 떠나가는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계심에도 사랑하십니다. 바다 같은 사랑으로 산 같은 문제를 품으신 우리 예수님. 본문과 같은, 어쩌면 선생님으로서는 너무 견디기 어려운 순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당시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낮은 사람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6절 이하를 보시면 베드로는 의아해하고 절대 안 됩니다 합니다. 대부분 이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의 발을 씻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선뜻 이렇게 나설 수 있겠습니까? 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는 높은 뜻이 있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내가 그랬듯이 너희도 하라. 그것이 옳다 하십니다. 15절에 보시면 너희도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16절에 종이 주인보다,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본을 보이셨고 이 본대로 따라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본대로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17절에 보시면 복입니다. 복을 다른 번역으로 하면 기쁨,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생으로 제자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따라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삶이 기쁨입니다.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사, 선생, 스승이라는 것이 티칭의 문제라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제 곧 선생님은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은 AI가 초기 단계지만 이것이 더 발전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가르치는 것이 전부다라고 하면 사람인 선생님이 왜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미 인터넷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자료가 축적되어 있고 오늘도 그것보다 더 많은 양이 더하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정보를 AI가 정말 자유롭게 컨트롤할 수 있는 때가 온다면 사람의 생각, 머리, 가르침이 기계를 따라가지 못하겠죠. 선생님은 단순히 어떤 학문, 정보를 가르치는 존재로만 본다면 이제 곧 선생님은 없어질 존재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하는 일은, 참 스승이 하는 일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본인의 입으로 가르치기도 하지만 본인의 삶으로 혹은 인격으로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저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라는 말에 매우 공감합니다. 저는 미래 교육을 상상해 봅니다.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AI가 하는 기계 교육, 그리고 사람이 하는 교육. 이때가 되면 어떤 것이 진짜 고급 교육이 될 것 같습니까? 사람이 하는 교육입니다. 사람이 하는 교육. 사람과 사람이 맞닿는 일, 모든 서비스 직군의 일은 단순히 어떤 정보나 어떤 재화를 제공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좋은 서비스, 고급으로 분류될수록 사람의 마음을 대상에 놓고 감동에 집중합니다. 앞으로 AI가 사람에게 정보뿐만 아니라 감동도 줄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줄 수 있는 감동, 체온, 인격, 본, 그것까지 카피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는 못한다라고 봅니다.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사람들은 AI 교육에 몰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일수록 무엇인가 선택권이 많을수록 분명 사람이 가르치는 이 인격적 교육, 체온이 담긴 교육에 사람들은 희망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의 교회 교육은, 교회의 가르침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겠습니까? 기계적 가르침으로는 무엇인가 남기기 어렵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 이사야 9장에서는 메시아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6절에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이를 부르는 5가지 호칭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나 영어 성경에서는 4가지 호칭입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 예수님의 가르치는 5가지 호칭 중 기묘자와 모사라는 호칭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묘자와 모사, 하나로 붙여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쉬운 말로 풀이하면 아름다운 조언자, 그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 그래도 좀 뭔가 이상하죠. 기묘도 우리가 익숙지 않고 모사도 익숙지 않은데 아름다운 조언자도 뭔가 좀 아직 익숙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느낌이 와닿게 하기 위해서는 영어 성경 번역을 보시면 조금 더 좋아요. 뭐 NIV나 ESV나 킹 제임스를 보면 기묘자를 원더풀로 말하고 있고 모사를 카운슬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예언서에서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 예수님을 원더풀 카운슬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예수님을 하나님, 적는자, 구원자, 심판자, 사랑, 믿음, 소망, 선생님으로 생각하는데 이와 함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카운슬러입니다. 우리의 완벽한 카운슬러.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이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 안에, 교육 안에 카운슬러의 정신을 담아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품고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것입니다. 교회 교육,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의 앞에서 선생님이 되어야 할 때 우리는 잘 가르치는 정보를 뛰어넘는 원더풀 카운슬러의 정신을 함께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아픔에 제사장이, 레위인이 친구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누가 친구가 되어주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사회적으로 인식이 좋지 못한 사람이 어느 사람의 아픔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멈춰 그와 함께 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영생에 묻는 한 청년의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면 아픔을 당한 상대가 삽니다. 그리고 나도 삽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좋은 카운슬러 되면 모두가 삽니다. 본문 34절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계명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보인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가르침은 없습니다. 더 좋은 교육은 없습니다. 더 좋은 미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에 따라 우리도 누군가를 가르친다면 나와 너, 우리 모두는 삽니다. 저는 성도입니다. 목회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교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할까요? 사랑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모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모두를 사랑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모두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타입이라는 것이 있고 그 원초적인 것에 따라서 좋고 싫음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또한 상대의 어떤 모습에 의해서, 어떤 행동이나 말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좋고 싫음이 저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말씀으로 인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려고. 제가 진짜 노력하는 것은 뭐냐면 상대를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를 먼저 블라인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거 아세요? 저는 이런 것이 힘든데, 이런 것을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모두는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저에게서 말씀과 다른 어떤 부족함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부족의 어떤 한계는 있지만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제가 미숙해서 뭔가 주춤하고 어려워하는 것뿐입니다. 또한 제가 잘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부족해도 예수님의 사랑을 부족한 것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분명한 것은 오늘보다, 지금까지보다 앞으로가 더 예수님 닮는 성화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그래야겠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보다 더 예수님의 본을 따라 예수님 모습으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더 많이 기다려주고 아끼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서로 상호 보완합시다. 제가 못한다면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이 못한다면 제가, 또한 우리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또 우리 곁에 있는 누군가가 그것을 서로 그렇게 하나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쌓고 쌓아가는 것. 그래서 아름다운 어떠한 형태를, 어떠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금나와라 뚝딱 하면 짠! 이런 게 아닌 거 아시죠? 하나하나씩 쌓아 올리는 어떤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교회와 사람의 관계와 교육과 가르침, 이런 것들은 모두 건물을 쌓아 올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다 보면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 그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꿈꿉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기도하며 위하며 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만한 학생은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바다 같은 선생님이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바다 같은 선생님으로 여러분의 자리에서 좋은 가르침을 주는 그런 참 스승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